아, 예전에 이제 우리 큰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여행을 떠난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신대원 다닐 때니까. 그래서 뭐 저희가 좀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제 지금은 저희 부모님이 형편이 어려우시지만 반대로 그때는 저희를 휴가를 데리고 이제 다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억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정선에 있는 이제 어딘가 한번 찾아봤더니 화암동굴이라는 곳을 한번 갔던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폐광으로 아마 폐광 지역에 있던 그런 동굴인데 거기는 도깨비 형상도 이렇게 놓고 뭐 여러 가지 테마를 만들어 놨던 그런 동굴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동굴을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아이랑 하는데 뭐 꼬맹이가 그게 뭐 재밌겠습니까? 동굴 들어가는 게 무섭죠. 그래서 동굴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무서우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 도깨비도 막 예쁘게 만들어 놓고 있어서 좋았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어두컴컴하고 동굴은 좀 어찌 보면 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매달리는 겁니다. 이제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안고 그 동굴을 다니는데 동굴이 엄청 길어요. 그리고 뭐 다 철계단으로 만들어서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막 그렇게 다니고 그때는 제 기억에 헬멧을 다 이렇게 쓰고 다녔던 것 같아요. 폐광이니까 때로는 좁은 데가 있고 벽에 부딪힐 것 같아서 노란 헬멧을 이렇게 쓰고 다니는데 아이를 안고 이게 가다 보니까 이게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내려가는 계단도 그러니까 저도 쿵쿵 이렇게 부딪히면서 막 그렇게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는 좀 내렸으면 힘들잖아요, 사실은. 내렸으면 좋겠는데 저도 뭐 그렇게 내려줄 그런 마음도 별로 없고 뭐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이는 무서우니까 내려가지 않고 그렇게 아이를 안고 동굴을 다녔던 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그 아이가 좀 더 크고 이제 둘째 우리 예빈이가 생긴 거예요. 한 번은 또 이제 제주도 갔습니다. 제주도에 제가 아는 이제 친구 목사님이 계셔서 제주도를 갔는데 엄청나게 더웠어요. 그해 굉장히 더웠습니다. 너무너무 더웠는데 또 동굴에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둘째 누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둘째 아이를 안고 가는데 거기만 아는 게 아니라 얘는 밖에서부터 저희 가족이 이제 우리 아내만 빼고 다 더위를 좀 타잖아요. 저를 닮아서 다 열덩어리인데 둘째 아이가 애기니까 너무 더워서 항상 매달리는 거예요. 낮에도 걔를 안고 계속해서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동굴 다닐 때도 뜨거운 거 둘이 안 했으니 얼마나 더 덥겠어요. 그런데도 동굴은 좀 시원하지만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얘는 처져서 더우니까 매달리고 저는 안고, 근데 저도 덥고 얘도 덥고 땀을 흘리면서도 안고 다니고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탈이 났어요, 그날은. 큰애 그러고 다닐 때는 그날만 그 동굴에서만 안 왔으니까 탈이 안 났는데 둘째를 데리고 그렇게 동굴 탐험하고 하루 종일 제주도에서 여행하고 왔던 날은 제 몸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너무너무 더워서 소위 말하는 그 일사병에 걸린 거예요. 처음에 몰랐어요. 왜 그러나. 밥도 입맛도 하나도 없고 어지러워 죽겠고 또 하루 종일 안고 다니니까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너무 허리가 아파갖고 근데 뭐 어떻게 그 다음날도 똑같이 그러고 다녀야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도 먹지도 못했어요. 제가 음식을 거부할 정도면 몸이 안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도 그 아이를 그렇게 데리고 또 안고 그렇게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아이가 마이크 꺼주세요. 마이크 꺼주세요. 아이가 둘만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또 하나 있었으면 한 4-5 됐으면 똑같은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지금 만약에 아기를 안고 다닌다 그러면 지금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하시겠지만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힘든데도 막 일사병에 걸리고 막 땀을 흘리고 식욕도 잊어버리고 허리도 아픈데 왜 아이를 끝까지 안고 다녔을까? 왜 그럴까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도 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죠?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다른 집 아이 안으라면 잠깐 안아줬다가 애가 걷고 싶대요. 그리고 탁 내려주거나 그럴 거예요. 하지만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힘들어도 참고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 키우실 때 그렇게 키우셨을 거예요. 저보다 더 자녀들이 많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뭐 아무튼 그 아이들을 다 안아서 힘들 땐 다 업어서 나는 힘들어도 나는 손해봐도 아이들을 다 챙겨주시면서 그렇게들 다 키우셨고
장성하였더니 이제 나 몰라라 해라.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렇게를 다 키우셨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부모로서 다 주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도 사랑을 받았고 우리도 사랑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떤 이야기 나눴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또 지난주에는 그분을 먼저 예비하신 분이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오셔서 그 말씀을 전파하셨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근데 그것까지 지난주까지 이게 말씀이고, 근데 그렇게 말씀이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려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 자녀를 삼으셨는데 누구를 자녀로 삼았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제 큰 줄거리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족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신분이 같아진 거예요. 본질상 신분이 하나님과 우리가 같아진 거죠.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죠. 뭐가 다르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신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닮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분이 만든 작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피조물을 만든 창조주와 같아질 수가 있느냐? 아니요.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자녀를 삼아 주셨지만 같아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같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된 것이 큰 권세이고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12절 말씀, 오늘 보면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영접하는 자. 뭐예요? 빛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의 빛,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믿는 자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빛을 전하는 자가 있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저처럼 모태신앙의 경우도 있지만, 또는 누가 전도해서 그때부터 장성한 이후에 출석하고 예수 믿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주님을 누군가 나에게 전해줘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영접하였더니 하나의 특권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어떤 자격이, 이 앞에 어떤 전제 조건이 없는 거예요. 단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더니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 아주 그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큰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자, 요즘에 집에서 이제 반려견 또는 묘를 키우시는 분이 많이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처럼 여기죠. 그래서 강아지에게도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얘는 강아지가 아니고 고양이가 아니고 자녀처럼 그렇게 키워요. 그만큼 사랑을 쏟아주고 하죠. 자, 근데 강아지가 그렇게 예쁘고 또 고양이가 사랑스러워도 정말 얘가 내 친자식이 될 수 있느냐? 나와 동급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강아지가, 고양이가 어떻게 사람처럼 내 자식이 똑같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질 수는 없는 거예요. 얘는 그래도 예쁘긴 예뻐도 얘는 그냥 강아지예요.
뭐 어디 뭐 매스컴의 뉴스에 보면 뭐 고양이에게 뭐를 상속했다 뭐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그래도 고양이는 고양이고 강아지는 강아지인 거예요. 얘가 고양이라고 예쁜 짓 하더라도 정말 내 자녀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신분상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지만 자녀, 진짜 자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에 따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이세요. 우리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같아질 수가 없어요. 도저히 같아질 수가 없는 신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죠. 근데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신분이 되었다는 거죠.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피조물을 당신의 자녀, 친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혈통으로 또 육정으로 나진 않았어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낳지는 않으셨지만 혈통상 자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줬다라는 거예요.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친자녀로, 친아들로, 친딸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애완견이나 애완묘가 우리의 자녀와 같은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짐승과는 우리와는 가족이 같이 살아가지만 정말 가족과,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 그런 관계는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은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다.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거기엔 우리는 아무런 것도 한 게 없어요. 눈꼽만큼도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그냥 영의 아버지가 아니라 친아버지가 된 거예요. 정말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신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만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저희 아이들에게 힘들어도 그 아이를 안고 나름 좀 힘들어 너무 허리도 아프고 더워 죽겠는데 얘를 팽개치지 않고 끝까지 안고 다녔어요. 왜? 아빠니까. 다른 조건이 없어요. 얘가 나를 아버지 제가 저를 안고 다니시면 제가 오늘 수고비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한 적도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필요도 없고요. 제 아들이 아니죠. 제 딸이니까 제 아이니까 저는 그냥 안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잖아요. 성도님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얘가 이거 기억하고 나에게 뭐 해주겠지? 아니요. 그런 계산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지는 않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힘과 내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다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아버지든 어머니든 부모는 다 그렇게 자녀에게 온전히 다 헌신하는 거예요. 다 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도 힘들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일사병에 걸리고 밥맛도 떨어지고 막 서 있는데 하루 돌아다녔는데 이게 정말 내가 깨어 있는지 비몽사몽인지 모를 정도로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다음날도 또 손잡고 또 안고 그렇게 다녀요.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만큼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비할 바도 못 되지만 할 수 있는 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부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를 친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 이상,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야, 너 내 자녀야. 법상으로만 이제 양코적 그거를 떼어서 이제 너와 나 자녀지, 알았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제가 제 아이들을 장성하여 이제 그 아이들도 출가하고 자기 독립할 때가 되겠죠. 그때까지는 제가 책임을 져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왜? 당신의 자녀 삼아줘서.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큰 고통, 큰 결단을 하셔야 돼요. 죄 있는 우리를 용서하셔야죠.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하셨어요. 손해보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당신은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있으면 그 이상의 것으로 다 해줘요. 1,000원 달라고 그러면 10,000원 주실 거고, 이거 필요하다면 저것까지도 주시는 분이 부모님들 아니십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거, 요구하는 건 끝까지 AS 요즘엔 다 해주시잖아요. 우리도 그러는데, 사람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녀들,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뛰어나서 능력이 많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권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동시에 수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 양자로 입적하게 되면 이제는 그 집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서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 집을 위해서, 나를 부모 잡은 집은 그 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왕이 나를
삼아서 왕자로 세워줬다면 이제 왕자로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방법과 의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과 손을 잡고 가는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자기가 받을 것,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떠나서 먼 곳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다 탕진하고 쾌락에 살다가 그거 다 잃어버리고 정말 거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돈 있을 때는 좋았지만 젊음을, 시간을, 돈도 다 허비하고 완전히 참담한 인생, 짐승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많던 재산 다 허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그거 먹으려 해도 주는 사람이 없고 완전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손 내밀어 주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제서야 이 탕자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었더라면 이런 세월 보내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눌러 있었더라면 그래도 먹을 거 잘 먹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우리 아버지 종들은 지금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느냐. 나는 이게 뭔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 길로 돌아서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끝났어요. 이제 내 거 받을 거 받았으니까 끝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살아보니까 아닌 거죠. 다 쫄딱 망하고 탕진하고 참담하게 되고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가던 길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아버지 없는 삶이 후회된 거죠. 아버지 없는 삶은 절망이었다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탕자의 모습을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탕자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게 죄예요. 돈을 받은 재물을 다 허랑방탕하여 소비하는 게 죄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부터가 죄인 거예요. 떠나지 않았으면 괜찮았어요. 떠난 것이 바로 죄이죠. 그럼 회개는 뭡니까? 아버지 제가 돈을 다 써버렸네요. 제가 이렇게 인생 헛살았네.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 세상 가운데 있던 것이 죄이고 거기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내 방법대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탕자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자신의 잘못된 길로 가던 것을 돌이켜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올 때부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죠? 아버지가 집에서 탕자를 맞이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동구 밖까지,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한결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나 오제나 언제나 올려나.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매일마다 아버지의 일은 동네 가장 먼 어귀까지 나가서 멀리서 오라는 아들이 오겠지. 언제나 오겠지. 기다리는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탕자가 돌이켜서 돌아왔더니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먼저 알아봅니다. 거짓골을 하고 참담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흘겨보지 않고 그 모습, 그 아들 온전히 보는 거예요.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영접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탕자는 준비해온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라도 살겠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아마 주문처럼 외우고 왔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신경도 안 써요. 아들이 온 것만이라도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품어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뭘 합니까? 아들의 반지, 아버지의 손에서 반지를 빼서 손가락에 끼워주는 거. 너는 내 아들이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돌아왔으니까 됐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의 권세를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과 잔치를 베풀죠. 함께 즐겁게 축제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다시 왔다. 얘는 내 아들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아들로 다시 삼아주신 거예요. 자, 탕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재산 허비했죠. 인생 말아먹었죠. 참담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거짓골하고 돌아왔지만 하나도 아버지의 마음에 든 것은 하나도 없음에도 돌아오는 것 자체만으로 아버지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과거는 묻지 않아요. 안아주고 품어주고 다시 아들의 권세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왔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왔기 때문에 그를 아들로 품어준 거예요. 조목조목 따지지 않았어요. 돈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 갖고 와봐라. 어떻게 인생 살았는지 이야기해봐라. 아니에요.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그저 아들로 품어주셨어요. 아들의 권세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탕자의 비유를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 우리가 가던 길은 죄의 길이에요. 거기서 죄를 끊고 돌이키면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 즉시 우리의 신분이 피조물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이 아니라 참 아들, 딸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엄청난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권세라는 말, 이 헬라어 원어적인 뜻은 특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 특권이 뭡니까? 특별한 권리야. 말 문자 그대로 특별한 권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 밖에 빛이 아닌 어둠 속에 살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자녀됨의 권세이다. 특별한 권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한 권리에는 포함되는 것이 거기에 상응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권리를 받았다면 그 권리를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드려야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탕자를 다시 아버지가 품어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얘기한 대로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종이라도 살겠습니다. 종살이 했을까요? 종 노릇하며 살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 반지까지 끼워주면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얘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얘는 내 아들입니다. 그날부로 다시 아들이 된 겁니다. 원래 아들이었지만 다시 아들의 지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종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예전 그 모습, 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이 받은 권세와 의무이죠. 아마도 이 탕자는 이제는 허랑방탕하지 아니하고 정말 아버지처럼, 아버지 닮은 그 모습처럼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어요. 특별한 권리를 주셨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처럼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히 신의 성품에 참여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고 보여져야 한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직도 예전 내 모습이 내 속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특별한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됨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씀, 노블레스 오블리주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프랑스에서 나온 거지만 귀족은 귀족으로서의 의무를 행한다는 거예요. 귀족이 되었다면, 높은 신분이 되었다면 거기에 맞는 그런 권세를 얻었다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귀족이기 때문에 귀족으로서 특권을 받지만 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고 시정자표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귀족답게 품위를 지키며 채통을 지키며 또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라 하는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나온 뜻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특권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만이 아니라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달라짐이 없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내 갈 길을 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늘 생각이 거기 사로잡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이지, 그렇지 않은 것, 마치 세상 속에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그래서 예배 자리만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도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보다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의 율법에 대한 말씀,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이다 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면 말씀을 받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예배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자녀와 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우리가 행할 의무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자부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게 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자격이 있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한 거는 믿은 거예요. 믿은 것밖에 없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로서의 의무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출세하고 잘 되는 것 아니에요. 부모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행할 의무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의 권세로 그 자녀의 의무를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